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히브리서 354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다다음 주에 멕시코로 가는데요. 이번에 멕시코에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고 또 청소년 집회를 하고 또 졸업식을 하고 또 안수식을 하고 그래서 거의 2주 동안을 하는데 사실 신학교에서 심리학 강의를 한 건 참 오래됐어요. 근데 최근에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와닿는 책, 예전에 저에게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준 책 중에 하나가 빅토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 라는 건데요. 이 책은 빅토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이 정신과 의사면서 심리학자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아이슈비츠 가스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1946년에 생존하면서 그 가스 수용소에서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겪었던 경험들을 모아서 쓴 책이 이 죽음의 수용소,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46년에 이 책이 써냈는데 1991년에는요, 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책 10권 중에 한 권으로 뽑혔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책이 팔린 게 24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1억 권이 팔린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저서입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이 심리 치료 방법을 이렇게 발견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로고테라피라는 것은 환자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로고테라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의미가 있으세요? 살아가는 의미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고통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확실한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우리에게 부닥치는 어떤 역경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테라피는 환자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정말로 그 환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로고테라피예요.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겪는 고난도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으니까 주일 아침이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지만은요. 아니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확실하게 있으셔야 오늘의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냥 적당한 긴장과 이 불안감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긴장감이 있어야 도전할 수가 있고 또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아직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시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하다면은 그는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흔들린다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죠. 신앙생활할 때 요동치지 말아야죠. 업앤다운이 없어야죠. 근데 업앤다운이 있고 계속해서 흔들린다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원인이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다면 신앙생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자빠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하면 속상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리는 것은 내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셔도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매달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디서든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극복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겨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생명이 없다면 어려운 것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그 꿈과 꿈틀거리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시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회 2주 전 우리 30주년을 맞이하면서요, 느낀 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요, 우리에게 부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 정신적인 관계, 재정적인 관계, 법적인 관계, 모든 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 그것을 극복하며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이 이 살아있는 교회이며 극복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들은 것을. 자, 2장 1절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오늘 계속해서 나누실 건데요. 여러분, 2장의 시작이 들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 참 많이 들으셨죠. 매주마다 설교 듣고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듣는 거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아침에 우리 먼저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 딱 듣고 헌금 내면 그게 다 예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뭐가 기억나세요? 딱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거. 네, 다 두 눈을 감으시는 모습들이 명상을 하시는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이 많은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들은 것이 1장에 써 있어요. 1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1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전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전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한 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모든 이 잘못됨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마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으신 이유, 또 어제도 그렇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심지어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도 음식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는요, 저녁 때 또 페인트까지 칠하세요. 그 이유가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아니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사실을 확실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인데요. 2장 4절 말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께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걸 아마 우리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있고 두 분 있고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겪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바로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서문 목사님께서 키모테라피를 하는데요. 그 프로스테이트 캔서, 전립선 암이에요. 근데 전립선 암의 사이즈가 3.5에서 4.5 사이즈였어요. 스테이지 4예요. 말씀 안 드렸죠. 정말 위험한 단계였어요. 3.5에서 4.5인데 키모테라피가 이 사이즈가 갑자기 1.3에서 1.5로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지난 30년 동안 사역 집회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전 체험했어요. 보고 듣고 목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기적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옛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기적인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 아이들 지켜주신 것도 기적이고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안 믿는 거 똑같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이 사실이 확실하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구원을 기억한다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들은 것을 이게 들은 거예요. 이게 배운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써 있는 말씀인데 이 사실을 기억 못하니까 힘든 건데 오늘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 못하니까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게 이것을 기억 안 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이걸 기억한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매달릴 텐데,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눈물 흘리며 감사할 때, 저는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냥 우리 집사님들 저기 이렇게 일하실 때도요, 그냥 감사해요. 너무너무 그냥 감사한 거 있죠. 페인트 칠하는 거, 이 벽돌 이거 하나 뽑는 거, 이쪽에 몰딩 하나 타는 거, 그냥 감사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뭐 있으면 마음 크겠죠.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까지 하는 그 모습이 하느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시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 없이 내 식대로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더 간절히 삼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한번 봉독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drift away, 표류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흘러가는 표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있었고 아마 지금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야차하면 떠내려가고 야차하면 뗏목처럼 흘러내려가고. 신앙생활 할 때 왜 흔들려요? 신앙생활 할 때 왜 시험 들어요? 왜 신앙생활 할 때 왜 저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표류자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뭐가 막 뜰부신가 봐요. 어떻게 생각해?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네. 술을 안 마셔도 행복하고, 담배를 안 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그냥 부엌을 안 고쳐도 행복하고, 화장실이 잘 운영이 안 돼. 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표류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돈과 명예, 권력, 술, 담배, 개인 노름 이런 거로 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 잔의 술을 꺾고 그 속에 나를 묻혀버려라. 아니, 차라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속에 나를 하나님께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표류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이게 평생 동안 기독교 역사상 계속되는 컨트로버셜한 이슈인데요. 집에서 한 잔 아주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먹고 땡깡을 치고 그냥 아주 땡판을 부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가는 표류자가 되지 않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건요, 너무 무서운 사실이 그 다음 사진이에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 경험을 설명드렸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분명히 암 환자인데 나가서 그 암 환자 옷을 입고서 이렇게 아이비를 들고 가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면서도요, 자기가 끊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마스크를 쓰고 이 아이비를 들고 나와서 이 담배를 펴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아니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표류해 가는 거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정박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점점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표류자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요? 한 기가 막힌 예예요. 이분은
텍사스 출신의 주리스 스트랭이라는 할머니신데요. 바로 지난 2월 말에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는데 아이슬란드에 이 호수가 있어요. 주쿠슬란 라군이라는 이 호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얼음들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 얼음 하나가 큰 왕관, 그러니까 여왕이 앉는 의자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그 의자에 앉아 사진 찍는 것이 이것이 관광지의 한 어트랙션이 되었는데 이 할머니도 그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멋지죠? 그런데 순간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왕관 의자가 저만큼 밀려 떠내려간 겁니다. 이게 그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백척간두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냥 요 얼음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괜찮겠지, 잠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이 이렇게 그 호수 깊은 곳으로 끌려갔다는 것. 다행히 할머니는 살아났습니다. 어떠세요? 이 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바보같이? 결국은 이 사진이 자기 아들한테 찍혀져서 손녀딸에 의해서 전 세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에 다 올라갔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할머니가 아이스버그에 떠내려가다 캐스웨이 하다면 그럼 쫙 나와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이 창피한 게 이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바다로 떠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요. 지금 갑자기는 안 내려가요. 서서히. 이 할머니가 떠내려갈 걸 생각하고 안 줬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잘못될 거라 생각하고서 이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시려면 똑바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믿으시려면 똑바로 하나님 믿으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아니 왜 바보같이 그 의자에 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잔인한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 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간 사람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도 그냥 뒤지게. 그거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괜찮을 것이란 아니한 생각 때문에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순간이에요. 우리 애들, 지금 이렇게 애들 보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 여기 많이 없으신데 이 아이들이요, 순간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게임 속에 그 흘려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애들의 연령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파악을 안 해요. 최근에 얘기 들으셨어요? 노지영 씨 들으셨어요? 여기 페어팩스 카운티의 레이크 브래덕, 웨스트 스프링필드, 그다음에 라빈슨 그 학교에서 여자 아이들의 나치 사진이 인스타그램으로 돌아다녀서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애들 지키려면 더 우리 부모님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면서 어떻게 애들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건 순간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소망이 없고요. 낙심과 염려,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되시면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그냥 생산이 없어요. 관심을 갖고 거기다 계획을 하는 것이 관심이고 염려하고는 전혀 틀려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관심 갖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떠내려가는 것은 생명이 없는 뗏목이에요. 하지만 이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들은 것에 유념하라. 여기 말씀드린 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여기 보면요,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알고 있는 거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우리 30년, 4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많아요. 근데 이 알고 있는 이 자체가 뭐가 중요한데요. 이 순간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고, 전 요즘에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에릭 형제 아프고 최종원 집사님 가고 애기들이 갑자기 지난주에 막 응급실에 들어가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그런 모습 보면서, 최종원 집사님 가는 그 모습 보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가기 전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그냥 터져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통성기도 손 붙들고, 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들면 네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왜 고쳐주세요? 아니요. 통성기도 안 해도 괜찮지만은 내가 정말 대섭할 때 하면은요, 내가 정말로 간절하면 애절하면은 소리를 안 지를래 안 지를 수가 없잖아요.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pay more careful attention, 더욱 유념함으로써 하나님 사모하시자고요.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성격, 난 내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 소리도 못 질러. 아니요. 당신에게 불똥이 떨어져 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지금,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세상의 바다를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야죠.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살아야죠.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한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맨날 웃으면서 살아? 그 비결이 뭐야 했더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나는 우리 집 골방에 전화기를 하나 놨다고, 전화선 하나 놨는데 하나님한테 직접 통화하는 그 전화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래요. 그 번호가 뭔데? 제르 333 JER 333. 여기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그게 뭔데? 제르 333가 뭐요? 잘 좀 얘기해봐. 한국 말로 하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제르 333. 한 봉독해보세요.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골방에 안 가도 어디 MT를 가도 어디 숲속을 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휴대용 전화기를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건 또 뭔데? 그 번호는 또 뭐요? 그러니까 MT77이요. 그 뭐예요? 확실하게 해봐. MT77이 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 7장 7절.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국 할머니가, 그게 뭔시여? 난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게 한국 전화는 없디야? 한국 번호는 없는겨?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없겠어? 하나 있지. 그 뭔 말이야? 누구나 급하면 누르는 119이지. 119. 누구나 급하면 누르는 119. 그거 돌리면 돼. 누구나. 누가복음 11장 9절이요. 다 같이 봉독해 보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참 말 되죠? 여러분들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누구든지 911 그리고
MT 77, 제르 333. 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시고 매달리세요. 일부에서는 찬양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몇 년 전에 텍사스에서 집회를 했었어요. 집회를 했었는데 이 집회에 한 아이가 갑자기 설교 중인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예요. 이름은 지연이고요. 12학년인데 근데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할 말이 있대요. 근데 그럼 나오라고 했더니 나오는데 그 모습이 반신불구예요. 다리 하나 겨우 끌고서 나오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꼭 간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에게 4년 전에 있었습니다.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저는 완전히 뇌사 상태였어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면 제 라이프 서포트를 떼어나고 이제는 죽는 거.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과 얘기해서 라이프 서포트를 떼어내는 거를 상의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고 저를 깨우신 거예요. 비록 지금 걸을 수도 없고 제 근육이 얼굴이 굳어져서 울어도 이 눈물이 안 나와요.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지도 못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이 간증하는 동안요, 저도 모르게 이 전체 애들이 다 우는데요, 발음도 제대로 못해요. 발음도 한쪽으로 쭈그러들고. 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이 지연이가 목소리는 우는데 눈물도 안 나고 얼굴도 안 변해요. 더 이상 설교가 필요가 없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데 그날 저녁부터 한 3일 동안은요, 그냥 애들이 다 목사와 선교사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텍사스의 집회였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쭐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으세요? 신앙의 표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부닥친 21세기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표류자가 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보기 원하시면 매달리십시오.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사모하십시오. 당신의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세요. 기도도 드리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간증했던 지연이처럼 끝까지 도전하면서 삶의 아픔과 고통을 정복해야지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부르면서도 신앙의 표류자가 되어서 세상의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내게 부닥친 21세기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표적과 기세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